1260면에 있는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땅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셨습니다.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사학 중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이 한동대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들이 아주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향한 하나의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한동만나라는 이름을 가진 섬김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평소에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지를 아주 좀 언어를 부드럽게 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약 7.2% 정도, 7.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고, 또 28.2%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이상은 이 식사를 돈이 없어서 거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쳐보니까 약 35%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식사를 거르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봤는데, 그래서 학생 식당에 한 끼가 한 2,8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한 2,800원 정도 됐다 그러는데, 2,800원 되는 그 한 끼를 한동만나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 롯데리아 가거나 또 어디 가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동만나라고 하는 그 메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메뉴 값이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만나를 클릭을 하면 100원을 지문하고 학생식당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학교 안에 많은 주체들이 심각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영하다가 학교가 완전히 이 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학생들이 만약 거짓으로 다 밥을 먹게 된다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상상력을 실행해 보았더니만 실제로 예산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학생들이 이 거짓되게 이 100원짜리 한동만나를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만 주로 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에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다 조미 먹고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열정과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실까요? 어느 정도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소비를 할까요?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커피 약 400잔을 먹는다고 합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은 마시는데 그러니까 1년에 아메리카노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약 400잔 정도의 그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 10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400잔을 그 한 잔 먹을 때마다 10원을 기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기부를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를 퇴치하는 그 백신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한번 사용해 본다고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얼마 정도 돈이 보일까요? 1년에 한 사람이 400잔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따져보면 약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10원씩 계산하면 2천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수조 원의 돈들이 쌓여서 정말 가난한 나라가 이 백신 하나도 제대로 맞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분명히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동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헨리 브래커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선봉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영향력을 가리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비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은 어떤 목적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성령의 임재가 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킨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킨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영적 리더십은 아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게 되고 또 발전시켜 주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생각하며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주체자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주체들이 그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주체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두 가지 장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주체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스바이고 또 하나는 다볼산입니다. 자,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일까요? 저희 학교 신학교 제가 다닐 때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미스바 광장에서 학생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 서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바 광장이었었는데요. 이것처럼 미스바라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자, 회개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외쳤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이라는 곳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지명들은 그냥 쓰여진 지명들이 아닙니다. 다볼산이라는 것은요,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연합하여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역사적 승리의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 승리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이 다볼산이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의 힘이 연합하여서 온 백성이 함께하여서 정말로 아주 장대한 장엄한 승리를 이뤘던 것이 바로 이 다볼산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볼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다볼산이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패망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볼산의 오락의 장소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라고 사실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이 정말로 많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냥하는 자리, 오락을 즐기는 자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창경궁이 사실 그 왕비가 있었던 곳이 창경궁 아닙니까? 그것을 일본이 우리나라의 오락과 즐기는 장소로 창경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오락과 즐기는 장소로 승리의 장소가 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국가의 중요한 세 주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고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는 왕족들 곧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 주체가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참으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발목 잡는 올무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다볼산이 승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승리의 장소가 되기는커녕 그들이 즐기는 오락의 장소가 되고 그물이 친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세 주체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거룩한 장소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를 이루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국민이고 그 다음은 주권이고 그 다음은 영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입니다. 주권이 빼앗기고 영토가 없다 할지라도 국민들만 굳건히 서 있으면 언젠가는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세 주체가 누굽니까?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제사장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통치자들, 왕족들, 이 세 가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타락해버린 이 세 주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참으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타락한 양상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육죄입니다. 호세아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며, 자, 세 주체가 살육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완전히 현혹이 되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온갖 살인죄를 범하고 있었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깊이 파놓은 시딤의 웅덩이가 되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의미로는 이 살육죄에 빠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깊이 파놓은 시딤의 웅덩이가 되리라는 뜻이 어떻게 살육죄와 같은 뜻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에는 역사적인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시딤에서 생활할 때 바알 부호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죄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이 타락의 두 번째 양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음행의 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딤에서 거하면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난하고 못 사는 백성들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백부장들, 천부장들, 그 지도자 계급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음행의 죄를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해가지고
시딤에서 바알 부호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주체가 빠졌던 것, 그것은 바로 살육죄에 해당되듯이 함정에 빠졌는데 우상을 섬기는 함정에 빠졌고, 그 우상을 섬기는 함정에 빠지는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만함이었습니다. 호세아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들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음란의 죄로 그들이 몰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교만한 죄로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타락의 양상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주체들, 백성들, 제사장들, 통치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주체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첫째로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살육죄로 이끈 세 주체들과 전혀 상반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 5장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딤에서는 백성을 빠뜨리는 깊은 함정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저지른 죄값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아멘. 자, 세 주체들이 백성을 빠뜨리는 깊은 함정, 그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될 주체들이 다 딴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공동체를 그 비전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 이스라엘 말한다면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통치자들 모두가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체라도 이 비전을 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값을,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커비는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꿈을 팔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증언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의 비전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뤄내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5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그들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해 나가야지 겨우 그들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그들이 민족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갈등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호세아 시대에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의 통치가 끝나고 약 25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세 주체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전은요,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서로 갈등하고 갈라져 있으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하나된 심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모든 주체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성품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주체들의 성품입니다. 자,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들 심령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온갖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백성들, 제사장들,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품을 때
올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미치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리더십 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1990년대 이후로 이 리더십 분야에서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떠오르는 그 리더십의 주제가 정직한 리더십입니다. authentic leadership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authentic이라는 뜻이 정직한, 진실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 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또 어떤 그 논리적으로 또 이것에 대한 정의, 또 이것에 대한 객관적 어떤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현실 가운데서 실증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리더십 분야에서 연구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오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주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니까요, 공동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롭게 이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연구되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정직함, 신실함,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과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한 예로 리어제트기라고 작지만 아주 빨라서 많은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조그만 빠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1963년 이 빌 리어라는 분이 150개 이상 되는 특허를 가지고 이 제트기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리어 제트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완성품을 다 인도했습니다. 획기적이었죠. 조그맣지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웬만한 장소에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 리어 제트기를 이제 많은 고객들에게 완제품을 인도를 했습니다. 55개나 되는 제트기를 인도했는데 그때 2개의 제트기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한 몇백 대의 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몇백 대의 자동차에 나타난 결함만 이제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빌 리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55대의 그 리어 제트기를 운행하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그냥 부품만 교체해도 돼요. 그런데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파악하기 시작해서 그 진짜 원인, 결함의 원인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55대의 리어 제트기의 모든 결함에 대한 부품을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는 것,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는 것, 그것을 1960년대에 이룬 것입니다. 기업의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2년 동안 기업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빌 리어는 그의 결정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정직함, 진실함, 신실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바로 리더가 갖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세 주체,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첫 번째 비전과 이 성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은 헌신입니다. 자, 호세아 5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었죠. 그런데 이 세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마지막은 역시 헌신입니다. 우리 진정한 섬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헌신에는 몇 가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헌신의 내용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주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심을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리더십을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지를 늘 기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더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리더십을 이 세상 가운데 깊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